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냐로 다니어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루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세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르를 머무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 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19장에서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서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그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하는 그 장면이 20장 1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 사람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다시 작별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선 이 작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별을 참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20장 17절을 보셔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라고 하면서 나중에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 사도 바울의 이 말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이 마음이 크게 아프고 또 나도 언젠가는 사도 바울처럼 그 예루살렘으로 혈혈단신 가는 이 사도 바울처럼 나도 그 길을 따라가리라 이런 각오를 했던 그런 아름다운 장면의 그 작별의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 작별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은 참 작별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작별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했는가?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작별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에 사도 바울이 권하는 사람입니다. 권하는 사람. 20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셔도 제자들을 불러 권했다고 말합니다. 권했다. 20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그러니까 사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권한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또 어떻습니까? 자기 세웠던 교회들을 쭉 돌아다니면서 굳게 한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권한다라는 말이 그 파라칼레오라는 뜻입니다. 파라는 옆으로라는 뜻입니다. 옆으로. 그리고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권한다는 것은 옆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성경 원어로. 그러니까 지금 권하는 일은 성령의 역사를 성령께서 하셨던 일들을 이 사도 바울이 성령과 동행하시면 성령께서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령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닮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셨던 사역을 감당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이토스이신 성령님께서 헬퍼, 돕는 자이시고 컴포터, 위로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령의 역사가. 그러므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헬퍼로서, 돕는 자로서, 컴포터로서 어느 곳에 가든지 권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권하는 사람이 비단 목회자만의 소명이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참 권하는 분들이 참 필요합니다. 컴포트하고 헬퍼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20장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권했습니까? 여러 말로 권했습니다. 말로 사람을 해칠 수 있고 말로 사람을 컴포트하고 헬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이라는 것은 이 성경 원어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로고스라는 단어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사람을 정말로 컴포트하고 헬퍼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실 거야. 그래서 특별히 새벽 재단에 나눴던 이런 말씀들, 그 나눔으로써 오병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기회를 잘 노리시면 기회가 있습니다.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받을 준비가 안 됐으면 가서 프로클레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권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장 1절로 다시 들어가면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갔다 그랬는데 이 마케도냐로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들렸던 곳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노라.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서 작별하고 어디로 갔죠? 드로아로 갔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냐로 넘어갔습니다. 그 드로아로 다시 갔고 거기에서 디도를 기다리다가 이 드로아에서도 복음의 문이 열리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알아가지고 오는 그 디도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그냥 불타올라서 마케도냐로 갔다라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케도냐는 그 빌립보로 간 것입니다. 빌립보. 그리고 이곳에서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여기 사도행전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마케도냐로 가서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20장 2절에 그 지경이라는 것은 빌립보와 그 다음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2차 선교 여행에 갔던 것이 데살로니가, 그렇죠? 그 다음에 베레아를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경으로 다녀왔던 얘기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 말로 로고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파라칼레오, 컴포트하고 헬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에 이르렀다 그랬죠. 헬라는 아가야 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러니까 이것은 고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이르러서 20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몇 달이 있었습니까? 석 달이 있었죠. 이때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저는 이걸 보면요. 얼마나 충성된 종인가 하는 것입니다.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 시간이 남아 잠깐 머물 때마다 서신서를 하나씩 쓰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를 쓰고 또 로마서를 쓰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충성되게 우리의 충성이라는 게 얼마나 미미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도 정말 시간을 아껴서 시간의 그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우리가 타임 매니지먼트를 정말 잘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 킬링 타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간의 효율성을 좀 높여서 그 중간중간에 열심히 또 일하다가 또 중간에는 또 묵상하고 또 일하고 묵상하고 하여간 시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들을 우리가 참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이렇게 학문이나 좀 신학이나 이런 게 깊어지면 중간중간에 제가 1주년 설교문집도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이렇게 마련했지만 그것은 앞으로 2주년 때도 3주년 때도 좀 더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발간하는 게 하나의 전통이 되면 나중에 이 애타한테 섬기는 게 계속 이어져도 뒤에 오실 사역자들도 좀 그렇게 자기를 좀 단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여기서 좀 더 치열하게 내가 충성되게 살 수는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빈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좀 더 치열하게 삶을 충성되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한번 깊이 묵상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0장 3절을 보시면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석 달을 있었는데 그 뒤에 보시면 20장 6절 한번 보세요. 무교절 후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교절은 6월절과 연관되는 절기 아닙니까? 지금 20장 3절에서 고린도에서 이 기간은 아마도 겨울이었을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항구의 배가 활발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이라든가 이렇게 대표적인 유대인 절기에는 저들이 항구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지금 고린도에서 지금 배를 타고 6월절 절기를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타겟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를 타보세요.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사도 바울이 그 계획을 접은 것이죠. 마가복음 3장 6절을 보시면 바리새와 헤롯 당이 예수를 죽이기로 꾀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3차 전도여행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그래서 누가는 이 사도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예루살렘 여정과의 유사성을 지금 굉장히 많이 사실은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강해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여정과 지금 바울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의 그 유사성, 그 바울의 마음,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받을 거 알고 있습니다. 뒤에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에 20장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3번 예언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루살렘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결박과 환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리고 21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마가복음 14장 3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어떻습니까? 사도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은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결박과 환난을 기다리는 나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지금 바울이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누가는
이렇게 indirectly, 좀 간접적으로 바울의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길이 되야만 되는 것입니다. 20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4절 사도행전 다시 읽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루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1차 선교 여행에 같이 선교팀은 누구였습니까? 1차 선교여행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 세 사람이었죠. 마가 요한이 중간에 갔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 누구였습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이렇게 4명이었죠. 그리고 지금 3차 선교 여행은 사람이 좀 많아지고 있는 걸 보이시죠? 몇 명입니까? 20장 4절을 보시면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가이오와 디모데와 두기고와 드로비모와 그리고 20장 5절 보세요. 거기 우리를이란 말이 있죠. 우리를. 이 말이 16장 12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장 5절에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를이라는 것은 누가를 포함한 겁니다. 위라는 것은 I를 포함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누가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누가가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남겨놓고 간 것입니다. 그러다 지금 빌립보에 가서 이 누가가 합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과 누가까지 합하면 지금 최소 9명이 지금 일행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왜 굳이 누가는 여기에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더베 사람, 아시아 사람은 에베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역을 표시하는가?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교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연보를 모아서 모든 교회를 모아서 구제원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이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는 루스트라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은 베레오와 데살로니가에서 소바도와 아리스다고와 세군도가 회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는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서 회심한 거죠. 그 사람들이 두기고와 드로비모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의 결실과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의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 모든 사역이 매 순간 이런 결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대표들이 어떻습니까? 그 헌금을 사도 바울이 자기 포켓에 넣어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 오래전에도 그 교회의 대표를 통해서 헌금이 옮겨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돈에 철저했는가. 재정에 너무나 투명했다는 것을 여기 알 수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특별히 이제 개척교회라든가 보면은 제 얘기 들어보면 도대체 교회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모르는 그런 데 많아요. 말이 안 되는 노릇입니다. 저희가 아직 재정보고는 안 하고 있지만 저희가 모든 장부들을 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저희가 서리집사를 세우고 직원회가 생기게 되면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다 명확하게 이렇게 다 어떻게 이렇게 용처에 쓰이고 있고 어떻게 헌금이 모아져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보고하게 될 텐데요. 하나의 돈에 철저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교회의 모든 일들이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20장 5절을 보시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러니까 7명이 먼저 드로아로 배 타고 갔고 바울과 누가가 뒤에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서 닷새 만에 드로아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20장 7절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안식일에 예배 드렸습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절에 예배 드린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떡을 뗀다는 것은 성만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0장 11절에서도 떡을 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7절에 저에게 강론할세, 강론한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그 대화하는 것을 다이얼로그라고 영어로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강론했단 말이 디알레고마입니다. 디알레고마. 여기에서 다이얼로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웨이 티칭이 아니었어요. 지금 안식 후 첫날에 밤중까지 말씀을 전했고 20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날이 셀 때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밤새도록 날이 셀 때까지 이야기했는데요. 강론했다고 말하고 이야기했다고 거기에 이야기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는 강론, 다이얼로그 한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했다는 얘기는 conversation 했다는 뜻입니다. 호밀레오 라는 단어인데 conversation 한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충분히 설교를 프로클레임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그것을 계속 질의하고 대답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안식 후 첫날의 예배가 성만찬과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말씀은 들려지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성찬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이 눈으로 보여지는 게 성찬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는 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이 성찬의 의미가 결국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버려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것이 눈으로 보이는 복음이 눈으로 보이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찬이라면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의 삶이 작은 성찬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보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 재미난 에피소드가 여기 들어가고 있어요. 유두고라는 청년인데요. 20장 5절 보세요. 청년이죠. 그런데 20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이. 그렇죠. 근데 이 아이란 단어가 성경어로 파이스란 단어인데요. 이건 8 to 12, 8살부터 12살 정도의 child를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쁜 애입니다. 지금 예배 태도가 안 좋아가지고 떨어져 죽은 게 아니라 8살, 여기에서 누가는 이 아이가 예배 태도가 안 좋다 이게 아니에요. 8살에서 12살 정도 되는 어린애가 밤새까지 하는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3층에서 안에 뭡니까? 20장 8절 등불이 있어요. 6월절 무교절이 지나면 4월 5월입니다. 우리도 지금 덥잖아요. 안에 열기와 등불 때문에 산소도 부족해가지고 아이가 창가에 앉아가지고 그 프레쉬 에어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계속 애를 쓴 거예요. 근데 20장 9절 이 아이가 어떻게 그걸 견디겠습니까? 깊이 졸다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겨보려고 한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예쁘잖아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에 정말 어린 자녀들도 오고 저희 목요일 성경 공부에 윤성이도 오잖아요. 8 to 12 딱 이 나이입니다. 참 예쁜.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그리고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떡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지금 안식 후 첫날은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 이 아이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가 여기 들어간 것은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부활의 능력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문맥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께서 가시는 그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길은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3층에서 떨어졌던 유두고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유두고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 내 길은 그 능력이 함께하는 길이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담대하게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